프린트물 없으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은 받아가세요. 예. 오직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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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 맡기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오늘 사순특강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 반밖에 못해가지고 오늘 나머지 부분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알아봤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 거 이렇게 대충 한번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주님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에게도 하느님 아버지께 참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2560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느님께서 시작.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우리가 물을 기르러 가는 우물가 바로 그곳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놀랍게 드러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만나시려고 우물가로 나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고 마실 물을 달라고 우리에게 청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신다. 예수님의 청은 우리를 갈망하시는 하느님의 깊은 목마름에서 나온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기도는 하느님의 목마름과 우리 목마름의 만남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목말라 하기를 갈망하신다. 기도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요한복음 4장의 그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 그 우물가가 기도가 무엇인지 놀랍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교리서에서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라고 먼저 목말라 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물을 기르러 갔던 그 여인과의 그 만남을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기도가 바로 하느님의 목마름과 우리 목마름의 만남이다. 이런 멋있는 보니까 나지안주의 성 그레고리오스라 고대의 그 교부이십니다. 교부 그 성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말라 하시는구나. 하느님께서 목마르다 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의 그 갈증에 우리가 물 한 그릇에 떠서 드릴 수 있는 정성이 있는가.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그런 그 깊은 묵상을 하게끔 하는 기도의 그 정의이죠. 두 번째 2598항에 가서 기도의 드라마는 구약 성경 때부터 쭉 있어왔던 그 성경의 인물들의 그 기도에 대한 그 드라마는 예수님에게서 완성된다. 말씀 안에서 완전히 그 기도의 드라마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598항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드라마는 시작.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났다. 복음서 안에서 주님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통하여 그분의 기도를 이해하고자 애쓰는 것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에 당하듯 거룩하신 주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곧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지를 깨닫도록 힘쓰는 것이다.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마치 모세가 불타는 떨기에 가까이 가서 신비로운 하느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다. 예수님 기도 이해한다는 것은 하느님 만나는 지름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교리서에서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지를 깨닫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나중에 공부할 수 있는 거고,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님 기도하는 법을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배우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도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뭘 보고 배웠느냐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 인격이라든지 삶이라든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거,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가정에서 뭐 보고 배웠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죠.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사제들을 통해서, 수녀님들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말한다고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거 다 보고 배우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눈빛, 말씀, 어투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넘기시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보면은 자녀다운 기도를 바치셨다라고, 첫 번째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자녀다운 기도 바치셨다. 아빠, 아버지하고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아버지 하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친밀함을 느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진정으로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여기셨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너는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다. 아니다. 난 하느님 사랑받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무슨 대학교 나온 사람입니까? 재산 얼마 있는 사람입니까? 잘생긴 사람입니까? 이거 다 껍데기고 난 하느님 사랑받는 내 정체성, 난 하느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그때 우리가 자녀다운 대담성으로 자녀다운 기도 바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거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죠. 아빠,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교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입니다. 그 근본적인 하느님께 대한 호칭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모든 기도가 성숙되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아빠라는 기도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정말 주의 깊게 마음 깊이 친밀함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기도가 예수님 기도처럼 더 깊어지고 성숙된 기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2600강에 보면은요, 앞두고 기도하셨다. 이것도 이제 했고, 오늘은 2008쪽이요, 2602항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이 읽어봅시다. 2602항 8쪽 밑에 하단, 예수님께서는, 시작.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에요. 홀로 밤에 홀로 산에 외딴 곳으로 가서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한 시간과 공간, 그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낮에 사목하시느라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쳐 주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고 바쁘시겠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 낮에 일하시는 그 모든 힘은 지금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어떤 그 힘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하느님 깊이 만날 때 홀로 밤에 홀로 산으로 물러가셔서 자주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 계속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강생하심으로써 인류를 완전히 떠맡으셨기 때문에 기도에서도 사람들을 떠맡고 계시며 당신 자신을 성국에 바치심으로써 그들을 또한 성국에 봉헌하신다. 육체를 취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인간적인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형제들이 겪는 모든 일에 참여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나약하면서 해방시키시려고 그들의 나약함을 함께 겪으셨다. 바로 이를 위하여 성부께서는 그분을 보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들은 그분께서 은밀하게 드리시던 기도의 가시적인 표현이다.
우리의 삶은 기도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기도한다라고. 기도하는 만큼 살고 사는 만큼 기도한다라고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기도는 삶을 드러내주고 있는 은밀하게 드리시던 기도의 가시적인 표현들이다. 예수님 말씀과 일들은. 그래서 그 밤에 홀로 산에 이렇게 가셔서 자주 기도하셨다는 거. 세상의 번잡함을 좀 피해가지고 번잡함, 어수선함, 분주함.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지요. 그죠? 직장 다니시지 않고 다 은퇴하시고 계신 분들도 할 일이 너무나 많으시고 이 세상 일에 그냥 확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막 분심잡념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밤에 홀로 산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내가 할 일 다 제쳐놓고 가장 중요한 하느님과의 만남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택하셔서 가셨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그 귀한 시간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봉사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내어주셨지만은 하느님께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다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을. 그래서 그 헬리나웨이 신부님 그 옆에 글을 제가 좀 인용해 놨는데요. 고독 없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요함, 고독, 침묵 이런 거 없이 우리가 하느님 만나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고독이란 하느님 한 분만을 위한 시간과 장소에서 시작된다. 하느님 그 한 분만을 위해서 분주함, 번잡함, 세상의 시끄러움을 다 피해서 하느님 한 분만을 위한 시간,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고독과 고요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해서 잠시 끊는 거죠. 끊는 것이죠. 텔레비 끊고 사람과의 만남도 잠시 끊고 스마트폰도 끊고 전화도 끊고 하느님 한 분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 생활하고 계시다는 것을,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분께서 치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올곧은 마음으로 그분께 집중할 시간과 장소를 떼어낼 필요가 있다. 미사 시간. 이 시간 선택해서 오셨다고 한다면은 하느님과 깊이 일치하고 그분께 온 존재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 시간. 성당에 들어오시면서도 세상의 어떤 그런 공기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느님 성전에 들어온다는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온 존재,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주님께 다가간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더 고요함을 사랑하고 고독을 사랑할 수 있는, 침묵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내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는 침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의 소리도 중요하지만은 침묵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순환기의 복음도 보면 예수님께서 더 침묵하시지 않습니까? 말보다 어떤 한두 마디 가르침보다 침묵이 주시는 하느님 침묵이 주시는 그 영적 깊이는 우리에게 더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런 일은 없지만 옛날 바리사이들은 사람들 보는 데서 막 이렇게 손 벌리고 하느님 아버지 막 이렇게 보는가 이렇게 기도했다. 은총 다 받았다. 김새했다. 그건 아니다. 예.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한 분 은밀한 중에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독의 훈련. 우리 삶 속에서 고독을 들여오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면서도 무척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한 고독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으면서도 막상 그 고독한 시간과 장소로 다가가려 하면은 모종의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차분하게 고독함 속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또 불안감도 느낀다는 것이죠. 뭐 내가 해야 되는데, 즉 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이거 불안하다.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 것이죠. 빨리 나가서 뭐라도 정말 좋은 일을 해야지 내가. 근데 마르타가 빨리 되기보다는 마르타는 좋은 일 하려고 예수님께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 좋은 거 만들려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뭔가 존재하는 것. 뭔가 doing,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being, 존재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그게 우선이죠. 또 활동을 열심히 활동만 하는데 이게 뭔가 속빈 강정 같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잖아요. 활동과 관상이 잘 조화롭게 될 수 있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너무 이렇게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거에 치우쳐가지고 신앙생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봉사활동 성당에 오면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도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좋은 일이죠. 그게 좋은 일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머무는가 마리아처럼 머무는가. 예수님께서 그 머무는 마리아는 참 좋은 목소리를 택했다. 마르타야, 너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은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몇 가지다? 정작 중요한 것은 몇 가지라고 하셨어요? 한 가지다. 마리아, 여기 이렇게 내 말씀 안에, 내 안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늘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거, 주님 앞에 머문다라는 거,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소홀히 되는 순간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속빈 강정이죠. 수박 겉핥기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깊이 이렇게 고요 속에서, 고독 속에서 머무는 시간들을 연습해야 되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을 느낍니다. 이게 뭔가 하질 않으면은. 그래서 사람도 없고, 책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혼자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내적 혼돈이 펼쳐진다. 왜냐하면은 그런 곳에 너무 이렇게 물들어서 의존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시의 그 침묵도, 잠시의 고요함도 허락하지 않고 바로 텔레비 켜고, 잠시의 고요함도 허락할 수 없어. 라디오 팍 틀고, 음악 틀고, 끊임없이 세상 뉴스 들으면서 하느님 언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너무 거기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물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끊는 순간, 이거 외적 침묵이라고 그래요. 이거 끊는 순간 빙 멘붕되는 것이죠. 힘들어지죠. 혼돈스럽죠. 어떤 영성가는 외적 침묵을 하는 순간 내적으로 이 마음 안에서 원숭이들이 한 100마리가 밧줄을 타고 끽끽대면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렇게
내면의 혼돈이 얼마나 극심한가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혼돈은 너무 산만하고 번잡스러워서 다시 바빠지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다. 또 바빠져야 돼요. 또. 예. 근심 걱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심 걱정. 이게 근심 걱정에서 벗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죠. 하느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 전까지 저랑 티격태격했던 부분이 있는데 돌아가시 전까지 이 근심 걱정을 놓지 못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편안하게 하느님 일치하고 평화를 누리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여동생 문제, 저에 대해서 별 걱정을 그냥 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근심 걱정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놓지 못하고 그냥 평화롭지 못하는구나, 이게. 어머니가 근데 포천에 모현 호스피스 가신 다음에 얼굴이 평화롭게 되시는데, 그때는 놓으신 것 같아. 힘이 다 빠지고 죽을 때까지 돼야지 이제 근심 걱정 놓는구나. 자유롭게 되는구나. 그때야 비로소, 아이고, 야, 인생의 굴레라는 게 이게 참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하고 그냥 허상에 그냥 매달려가지고 그냥 힘들어 하는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내적 평화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쥐어짜면서 그냥 그 습관, 근심 걱정했던 습관, 예. 걱정 그만하세요, 이제. 그랬더니, 걱정이 없어서 걱정이야. 걱정이 없어서, 뭘 걱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큰일 났다. 걱정해야 되는데. 야, 이거, 하느님이 이렇게 좀 자유롭게, 정말 기쁨 속에서, 평화 속에서 살기를 얼마나 바라실 텐데, 우리의 마음은 근심 걱정이라는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면서, 그냥 근심 걱정하는 게 잘 사는 것처럼 이제 착각하면서 근심 걱정해야지 잘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근심 걱정이 처음부터 아침에 일할 때까지 잘 때까지예요. 예. 성가정상 꾸몄는데 지금 꽃을 뭘 심어야 되지 막 그러면서 자한테는 잘하나 안 잘하나 물 주고 관리장이 왜 이렇게 늦지? 아우 짜증나 막 그러면서 사무장님은 제때 출근하신 거야? 뭐야? 교우 들어올 미사 얼만큼 왔어? 근심 걱정이 본당 신부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야, 이게 재정이 큰일 났네. 오늘 사인하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빚도 많은데. 이게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예. 근데 기도라는 건 뭐예요? 이거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느님께 나아가서 고요함 속에 머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예. 저는 세상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반의 반도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그냥 세상 걱정, 기후 걱정, 온갖 걱정 속에서 그냥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참 불교로 얘기하면은 참 중생들의 업보인데, 예. 기도라는 것은 그 업보 속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내면의 회의, 불안, 두려움, 나쁜 기억, 풀리지 않는 갈등, 분노, 충동적 욕구가 그 즉시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 침묵은 1단계고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침묵이 이제 연습돼야 되겠습니까? 내적 침묵. 내면에서 올라오는 온갖 오만 가지 그 감정과 그 생각들 속에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제가 자주 표현하는 비유가 있는데 한약방 가면 서랍들이 엄청 많은 거 있잖아요.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이쪽 서랍이 쭉 열려. 그거 아니야, 딱 닫아놔. 기도하면 또 이쪽 서랍 쭉 나 좀 생각해줘. 아, 너 아니야. 쭉 끊임없이 그냥 나 생각해달라고 생각들이 이렇게 오는데 아니야 다시 납작. 두더지도 비유할 수 있겠다. 두더지 띵 들어가. 나 하느님 만나러 왔어. 들어가.
그런 것들이 좀 편안해지는 어떤 그런 순간을 옛날 고대 교부님들은 아파테이아라고 마음의 평안, 마음의 순결 이렇게 표현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정화의 과정을 정말 충분히 거쳐야지 그런 정화의 과정 없이는 이런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어떤 그런 단계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이런 훈련과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영적 어떤 그런 훈련을 해야지 성인 성녀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음의 평안, 마음의 순결, 아파테이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우리 계속 연습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외적 방해 세력을 제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적 방해 세력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혼자 있고 싶지 않은,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혼자 있고 싶지 않은 이유는 시작. 누구는 1시간 정도 하느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누구는 한 5분, 10분만이라도 주님 앞에 온 존재를 내어드리면서 숨을 이렇게 집중한다든지, 호흡, 아니면 말씀에 집중해갖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느님과 이렇게 같이 한다든지, 하느님 현존 연습을 하는 것이죠. 5분이건 10분이건 1시간이건. 근데 정기적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 주파수를 맞출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일단 홀로 시간을 보내는 일에 꾸준히 자신을 들이면 내면의 하느님 음성에 대한 민감함이 생겨난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온갖 잡음이, 세상의 잡음이, 소음이 싹 거칠 때 하느님께서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처음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은 말짱 시간 낭비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고독의 시간이란 처음에는 마음의 숨은 부분에서 5만 가지 생각, 감정들이 요동쳐 나오는 시간과 하등 다를 바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자기 마음 안에 5만 가지 생각들, 잡다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을 뿌리 깊게 얼만큼 휘어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요, 그게. 기도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주신 은총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지만은 사실 보면은 나를 만나게 돼요. 내가 지금 뭐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가? 뭐에 자유롭지 못한가? 하느님 함께 가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꽉 잡고 있는 힘이 뭔가? 기도는 부수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그런 것도 줘요. 나를 알게끔 해주는 것이죠. 초대 그리스도인 작가 한 분은 고독한 기도의 첫 단계를 오랜 세월 문을 열고 살다가 갑자기 문을 닫기로 한 어떤 남자의 경험에 빗대어 말했다. 그 집에 드나들던 객들은 왜 더 이상 못 들어가는지 궁금하면서 문을 쾅쾅쾅 치기 시작한다. 나랑 놀아줘, 나랑 놀아줘.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이들은 서서히 발길을 끊는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안다. 심지어 이 고독의 시간을 고대하기까지 한다. 고독에 대한 이 열망은 흔히 기도의 첫 신호이고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첫 징후일 것이다. 많은 염려에서 자신을 비울 때 우리는 그간 내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으며 성령께서 주고 나와 함께 계셨음을 머리로만이 아니고 가슴으로 알게 된다. 내적 침묵의 시간은 투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면을 정리하고 끊임없이 거짓 정체성으로 내 자신을 주장하는 힘과 투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하느님 앞에 자녀로서 머무는 시간입니다. 사실 자녀다운 기도를 생각해보면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녀가 와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한다고 해서 자녀라는 게 더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 앞에 고요히 그 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또 자녀다운 기도의 그 좋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고독에 대해서 홀로 예수님께서 밤에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고 외딴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다.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뒤로는 하느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뒤에는 사막이고, 옛날에 수도승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사막으로 가서 하느님 만났잖아요. 세상 피해가지고. 근데 우리의 삶도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사막에 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성당에 들어올 때, 성체조비실에 들어갈 때 하느님 만나는 그 광야로, 사막으로 간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 만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웃사랑의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 사랑, 이웃사랑, 하느님께 문을 활짝 열고 뒤로는, 앞으로는 세상의 문을 활짝 열고, 그런 이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훈련하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2603화. 복음사가들은,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사가들은, 시작. 네, 공생활 동안에 예수님께서 아주 뚜렷하게 하느님께 기도했던 두 편의 기도를 복음서에 보면은 적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시작. 첫째 기도는 이제 각주 13번인데요. 마태오복음 25장부터 27장 참조인데요. 거기 성경 구절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 카톨릭 기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버지.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 두 기도는 각각 감사로 시작된다. 첫째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시작. 께서는 성부를, 하늘나라의 신비를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이들, 누구? 참 행복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으로 고백하시며 성부를 그러한 분으로 알아뵙고 성부께 찬미를 드리신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감탄사는 영어를 찾아보니까 I'm agree,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하고 하느님 말씀에, 하느님 뜻에 하셨던 일에 동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고 이렇게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감탄사는 그분의 깊은 마음속을 드러내고 성부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분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외침은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피앗.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피앗. 라틴말로 피앗이죠. 피앗.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나는 성모님의 그 말씀을 반영하는 것이고 성모님의 그 기도를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 구절에는 이 성모님의 기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고뇌하시던 중에 성부께 드리신 말씀의 전조가 되는 것이다. 예고편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 이 잔을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아버지 뜻에 동의하는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 전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그 다음부터가 이제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2604망에는 예수님의 기도는 동의다. 동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느님 뜻에 동의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다 라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기도는 언제나 감사로 시작됐다. 하느님께 동의하는 것이다.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의 기도도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씀처럼 감사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다면 예수님 기도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감사 기도는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동의하는 것이죠. 예수님 기도 방법이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치신 기도는 무엇보다 동의라는 말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동의. 예수님 기도는 동의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느님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심오한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의라는 말로 집약할 수 있다. 내 뜻에 동의해 주십시오 주님 제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 뜻에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내 뜻에 동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뜻에 동의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동의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기도라는 건.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그 심오한 뜻에 동의하신다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 뜻에 동의해 주십시오.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아버지 뜻에 동의하는 것이 예수님 기도였다.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니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느님 뜻에 동의하는 기도를 바치십니다. 성모님도 예수님의 잉태 예고에 마침내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동의하시는 기도를 바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무엇보다 먼저 나의 필요한 것들을 청하기 전에 하느님 이름과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 뜻에 온전히 일치하고 동의하는 기도를 바치라고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부터 정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느님께 일치하고 동의하는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청원한 다음에 비로소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님과 우리가 성모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그 기도의 첫 번째는 하느님 뜻 구하고 하느님 뜻을 동의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 뜻을 얼마만큼 구하고 하느님 뜻에 얼마만큼 동의하느냐가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는 첩경이다.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잘 되기를 청하고 축복받기를 청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청원드립니다. 아버지신 하느님께
이렇게 순수하게 순진하게 기도드리는 청원 기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자녀들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좋은 거 주세요. 엄마, 아빠, 오늘 잘 살게 해주세요. 기쁘게 해주세요. 재밌게 해주세요. 성모님도 아들 예수님 잘 되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남편 요셉의 일이 잘 풀리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돌아가신 요아킴과 안나 부모님을 위해서 연령 기도했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런 축복 기도를 많이 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축복을, 복을 청하는 그 기도를 넘어서 아버지의 그 심오한 뜻에 동의하시는 기도였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도 성모님 예수님처럼 그렇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 뜻에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딱 손바닥 예수님 그렇게 기도. 맞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유, 정말 그렇네요, 진짜. 이런 기도를 바치셨다. 아버지 뜻에 동의하시는 기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뜻과 하느님 뜻의 치열한 싸움이고 투쟁이고 정말 치열한 싸움이죠. 내 뜻과 하느님 뜻의 싸움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밤새 천사하고 씨름했듯이 기도는 어쩌면 하느님과 나와의 힘겨운 한판 승부이고 치열한 싸움일 수 있겠습니다. 나는 나만의 방법대로 나의 경험치 안에서 삶의 행복을 찾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지만 하느님의 뜻은 나의 뜻과는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내 뜻은 너의 뜻과 다르다. 구약성경에서도 많이 말씀하시죠. 내가 틀렸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가 틀린 것이 아니냐? 이런 구약성경의 말씀. 하느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감히 하느님의 깊은 섭리하심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겠지만 이 세상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불의와 폭력 속에서 하느님께 대들고 삿대질 할 수도 있겠죠. 박한서님이 강론을 한번 하시는데 박한서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아들을 잃은 다음에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막 쌍욕을 하면서 개 뭐 하면서 예수님한테 욕하면서 기도했대요. 예. 얼마나 실존적인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런 거 안에서도 그냥 눈치 보면서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기도가 헛도는 거죠, 또 이게. 결국 그렇게 하느님께 기도하다가 주님의 뜻을 겸허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다. 그런 아픔을 저는 이게 겪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의 아픔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느님의 이해할 수 없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뜻과 내 뜻 사이에 치열한 싸움, 투쟁. 하느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많은 계획을 하고 준비하지만은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준비를 허무하게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목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결국 하느님께서 이만큼 원하시는구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게 있잖아요. 나는 모든 일들이 효율적으로 착착 진행되기를 원하지만은 하느님의 뜻은 효율적으로 갈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때도 많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일 때도 많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겨우 목적지에 달하는 것 같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희한하네, 이거 이해가 안 되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느님의 신비로움으로 노래할 뿐이네. 시편에 그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인간은 계획을 할 뿐이지 일을 성사시켜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죠. 우리는
꽃이 잘 자라는 거 씨앗을 뿌릴 뿐이지 그 꽃을 키워주시고 꽃을 피워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신 거죠. 내가 꽃을 어떻게 잡아 당겼어요? 어떻게 했어요? 안 되잖아요. 잘 돌봐줄 뿐이지 계획했을 뿐이고 노력했을 뿐이지 그거를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라는. 창세기에 넘어가서 12쪽이에요. 창세기 요셉의 말대로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은 형님들 나 그 사막에서 팔아가지고 이집트 대상들한테 팔려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 고생을 수십 년 동안 하면서 했지만은 형님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악을 꾸몄지만은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가뭄에 다 굶어 죽어가는 우리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 가족들을 살리려는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이면 걸어서 지나갈 시나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삥삥 돌았어요? 그 걸어가지고 그 순례 가는 사람들이 쭉 걸었는데 한 5일이면 쭉 걷는데요. 5일이면. 왜 5일이면 쭉 가면 스트레이트로 가야 되는 직선으로 갈 길을 왜 40년 동안 빙글 대다가 이렇게 거기 들어가게끔 하신 거예요? 왜 그게 하느님의 뜻이 그래요? 정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느님 백성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네. 하느님 뜻은 40년간 이스라엘이 정화의 시간을 거쳐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께서 마련하신 땅으로 성숙한 백성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신 거고 나도 하느님 뜻 빨리 알고 더 성숙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긴 한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다 나약함이라든지 허물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과정을 거치면서 하느님 나라로 가는 것이 과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거에 갈 수 있겠습니까? 눈물도 고통도 기쁨도 즐거움 이 세상 모든 하느님 나라에 가는 과정이에요. 여정이에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알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때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쇳불도 당기에 빼라고 해서 어떻게 빼보려고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죠. 하느님의 때를 아는 것, 하늘의 때를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지혜인 것이고 때를 기다리는 것. 예수님께서 얼마나 때를 기다리셨습니까? 때가 이르셨을 때, 마침내 때가 되어 하느님의 때를 딱 알고 그 적당한 때에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닌 것이죠. 때가 이르렀을 때 하신 거죠. 이게 하느님의 지혜죠. 이제 때가 이르렀음을 아는 것, 때가 됐는데도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거죠. 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을 아는 지혜야말로 바로 내 뜻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에 동의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동의하는 기도를 바치신 것이죠. 때 그러니까 목욕탕 가서 때 미는 걸 떠오르긴 하는데 전도서 3장 그 밑에 때에 대한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 아래 시작.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뛸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거 때를 아는 것도 엄청 힘들죠. 살아가면서. 침묵할 때 괜히 껴갖고 말하고 말해야 될 때 침묵하고 앉아있고 이게 사람이 거꾸로 살면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을 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고 침묵해야 되는데 말하고 있고 이거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하는 거 알 줄 아는 거 이거 참 쉽게 터득될 수 있는 지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일치할 때 예수님 지혜를 받을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낄낄 빠빠라는 말도 있죠. 낄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낄 때가 언제인지 알고 빠질 때가 언제인지 알고 이거 낄 때도 아닌데 꼭 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꼭 껴야 되는데 안 끼는 경우도 있고 그 때를 아는 거 하느님의 때를 아는 거 이 지혜로운 어떤 그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함부로 선과 악을 나누어서 판단하기보다는 하느님의 때를 곰곰이 기다리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느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지혜, 조급함과 성급함에 불안해하기보다는 믿음을 갖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에 동의하는 믿음이요 순종일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영적 지도 신부님 이수철 프란치스코 베네딕토의 수사님께서 그 시 한 편 쓰신 게 있어요. 옛날 한 20년 전에 쓰신 건데 이런 시예요. 딱 부러지게 살 수 없는 게 인생인가 보다. 시작도 끝도 없는 삶인데 어떻게 흑과 백을 나누듯 선과 악을 빛과 어둠을 딱 부러지게 나눌 수 있나. 선에 스며있는 악이요 어둠 중에 스며있는 빛이 아닌가. 봄과 겨울 역시 그러하다. 입춘 지나 봄인 듯 하더니 난데없이 몰아치는 꽃샘추위 서서히 풀려 지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시간 지나 오해요 무지 탓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해결이 아닌 저절로 해소되는 문제 아닌 문제도 참 많다. 그러니 참고 또 기다릴 수밖에. 절대로 서둘러 딱 부러지게 살 수 없는 게 인생인가 보다. 이수철 수사님께서 수도생활 하시면서 쓰신 시예요.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급하게 때를 못 기다리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많죠. 참고 기다리면서 저절로 해소될 때까지 하느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어떤 그런 지혜와 인내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그 하느님 뜻에 동의하는 것이다. 내 뜻에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 그걸 이기지 못하고 하느님 제 뜻에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그렇게 내 힘을 빼지 못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 같은 기도가 아니다. 하느님 뜻에 온전히 동의하고 하는 순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쭉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둘째 기도는 그 성 요한복음사가가 라자로의 부활 사건 전에 기술하고 있다. 그 사건은 감사의 기도로 시작된다. 이것도 감사의 기도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언제나 예수님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곧 이렇게 덧붙이신다.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청하고 계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도 하느님께 끊임없이 청원기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청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선물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통해 당신 자신도 함께 주시는 분과 일치하는 것이다. 예수님 기도는 하느님과 일치하는 기도다. 이게 두 번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치, 밑줄 쫙이. 베풀어진 선물보다도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더 소중하다. 선사하시는 성부께서 곧 보화이시며 보물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보물입니까? 하느님 아버지가 보물입니까? 그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선사하시는 성부께서 곧 보아이시며 성부의 아들의 마음은 그분께서 주시려고 하는 선물에 있습니까? 그분 안에 있습니까? 그분 안에 있다. 선물이라는 것은 그분 안에 우리 마음을 두면은 어떻게 준다라는 거예요? 곁들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선물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느님 아버지에 먼저 일치하는 기도를 바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일치다. 이 항에서는 올바른 청원 기도의 자세를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청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께 대한 감사로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청원 기도를 드리셨지만 먼저 성부께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치하셨습니다. 베풀어지는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가 있어요. 그 선물에 손에 쥐고 있는 선물에 가 있어요. 아기가 이제 엄마 이제 선물 주려고 이제 케이크를 이렇게 사왔는데 아기의 눈은 케이크에 가 있어요. 엄마한테 가 있어요. 네, 케이크에 가 있어도 괜찮아요. 예, 우리가 뭐 마음은 완전 케이크에 있는데 뭐 엄마가 더 사랑하는 거지 엄마 바라보고 있는 것도 좀 위선이잖아요. 예, 괜찮아요. 근데 철든 아이들은 어머니 물론 이게 케이크까지 사오셨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마음을 좀 알아주려고 하는 게 철이 든 거죠. 그냥 그 케이크에만 그냥 눈 쏠려 있으면은 예, 아직 좀 너무 유아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예, 믿음이 순수하게 된다는 것은 베풀어지는 선물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느님을 향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선물은 하느님을 진정으로 섬겼을 때 곁들여서 선물 주시지 말라 그래도 곁들여서 주시는 게 선물이다. 이건 이 항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에 각주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죠.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하느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물, 물질적, 정신적, 영적 선물 다 포함해가지고 영의 부귀, 재물, 건강, 영적 치유, 성장, 마음의 평화, 영적인 감동 등 이러한 선물 주실 수 있는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하느님보다는 하느님께 바라는 선물에 더 마음을 쓰게 됩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해결할 청이 생기면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 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선물을 주시는 하느님과 먼저 일치하려고 하는 것.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일치하려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은 순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느님께 바라는 나의 바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그 순수한 하느님을 바라는 기도들을 다 하죠.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시대에 하박국 예언자가 읊었던 시편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모든 거 다 빼앗긴 다음에도 폭력과 강탈로 나라를 잃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박국 예언자는 다음과 같은 노래로 주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내 주 하느님 안에서 춤추겠나이다. 주 내 하느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를 사슴처럼 달리게 하시고 산봉우리로 나를 걷게 하시나이다. 주변을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다 잃었어요.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하느님 나에게 왜 이렇게 불행을 주십니까? 라고 한탄하는 게 아니고 이 하박국 예언자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나 기뻐하며
내 주 하느님 안에서 춤추겠나이다. 주 내 하느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를 사슴처럼 달리게 하시고 산봉우리로 나를 걷게 하시나이다. 아빌라의 대대라 성녀도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2605항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부의 시작. 성부의 사랑의 계획을 성취하실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바치신 기도의 심오함을 보여주신다. 성부의 사랑의 계획을 성취하실 때는 순환의 때가 이르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순환의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붙잡히기 전에 바치신 기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들을 통해서도 기도하는 것과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동일한 행동임을 보여주신다. 그러면서 가상 7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네 번째, 목마르다. 다섯 번째,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실 때에도 예수님의 기도와 뭐는 동일하다? 자기 증여. 자기 증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는 하느님 아버지께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기도라는 거예요. 2605항에서 수단받을 때 예수님 기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환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증여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증여하는 것은 하느님께 모든 거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증여는 자기 자신을 내어드림을 뜻하고 자신을 봉헌한다는 뜻이며 이것은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 맡긴다라는 것은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 안긴 아기처럼 하느님께 전적인 신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밑에 헬린 아웬 신부님 글 좀 읽어보셔야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는데 밑에 엘버트 놀런이라는 도미니코의 신부님 글도 있어요. 내어 맡긴다라는 게 집착하는 것과 다르다. 하느님한테 집착하는 게 아니다. 내어 맡기는 게 증여한다라는 게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사진 하나 딱 첨부해놨죠. 사하라 사막에 이제 프랑스 그 성인이신 샤를 드 푸코 성인의 의탁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의탁의 기도 요 같이 기도 바치면서 오늘 사순특강 마무리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 하느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당신의 뜻대로 저를 어떻게 하소서.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는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에 이루어진다면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옵니다. 당신은 저의 아버지이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저를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고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거 기도 여기 가르침들은
굉장히 심오하고 읽고 계속 묵상할 수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셔갖고 사순식이 마무리하면서 더 깊이 이렇게 예수님 기도를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더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